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이 다음 세대를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선지자 요나가 당시 아수로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이제 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외친 대로 그 성이 멸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선지자죠. 자기가 전도하고 복음 전했으면 많은 사람도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사모해야 될 건데, 이 요나는 좀 특별한 사람이 되어서 뒷산에 올라가서 이 니느웨 성이 언제 망하는가 보자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외치기를 이 성이 40일 후면은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쳤거든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2장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2장 4절을 보게 되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말을 들어 니느웨 백성들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큰일 났다.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진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래서 그 성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회개한 그 니느웨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말 요나의 말대로 버려야 합니까? 아니면 비록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를 하니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줘야 할까요? 어떤 게 맞습니까? 그렇죠. 살려주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요나는 반대예요. 내가 외쳤으니까 망해야 된다. 이게 성이 안 망하면 자기 체면이 뭐냐 이거죠. 선지자가 저 가짜 아닌가? 분명히 망한다 했는데 왜 안 망할까? 저 가짜가 외친 거 아니야? 자, 이런 염려도 되고, 또 정말 자기가 말한 대로 40일 되는 날 성이 막 불이 타든지 막 지진이 나든지 망해야 자기 말이 권위가 서고 이야 대단하다 할 건데, 망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성이 차분한 가운데 금식하며 회개하며 막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들리고 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산에 앉아 있는데 막 햇볕이 내려쬐니까 막 뜨거워서 견딜 수 없고 이제 짜증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박농쿨을 쫙 커서 하루 사이에 박농쿨이 쭉쭉쭉 뻗어 올라가지고 요나가 앉아 있는 이 뒷 부분에 그늘이 탁 집니다. 햇볕을 가려주니까 요나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제 살만하다. 박농쿨이 햇볕을 막아주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언제 망할 건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망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보니 박농쿨이 그만 갑자기 말라버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말씀 보면은 4장 4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벌레를 예비하셔서 박농쿨을 갉아먹어서 농쿨이 시들어버리고 때마침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셔서 8절을 보면은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라 하고 막 불평을 하고 요즘 말로 그냥 왕짜증을 냅니다. 이거 도대체 이게 뭐야? 하나님 거짓말쟁이잖아. 40일 됐는데 왜 망하지 않고 왜 또 박농쿨은 말라버리는 막 짜증을 내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9절을 보면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대답은 또박또박 잘했습니다. 요나야, 내가 이 박농쿨로 인해서 왜 성을 내느냐라고 물으니까 요나가 할 말이 있습니다.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왜 성은 안 망하는 거며 왜 이 농풀을 왜 또 말라버리게 합니까?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대합니까? 요나가 버릇없이 하나님께 막 대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맞습니다. 재배도 아니하였고 요나가 박농구 심은 거 아니잖아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내가 그렇게 아꼈다고 한다면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지당한 말씀입니까? 요나야, 내가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고 물 한 번 주지 아니한 이 박농쿨이 이렇게 시들어 버리는 게 그렇게 아깝다고 한다면 이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디가 오른쪽인지 어디가 왼쪽인지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12만여 명이 있다. 또 박농쿨 하나 죽는 게 아깝다면 그럼 이 12만 명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너는 하겠느냐? 어찌 어린아이만 12만 명 살겠느냐?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라면 아빠 엄마가 몇 명이겠느냐? 그 형 동생이 또 몇이 되겠느냐? 이 많은 사람을 내가 죽게 두는 것이 옳은가 생각해 보아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누구를? 다음 세대를. 오늘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다음 세대. 하나님이 그토록 아끼시는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남달리 사랑하시는 아끼시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린 첫째로 이 다음 세대를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야 합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그 당시는 2살을 기준을 둡니다. 자, 이 시기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은 아직 갓난아이이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지각력이 없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시기는 유아기로서 무제한 시기라고 이렇게 볼 정도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원죄까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다 큰 성인같이 많은 죄를 짓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근데 죄를 지어봤자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2살 이하 아이들이. 기껏 해봐야 젖 먹다가 엄마 젖꼭지 깨무른 거 뭐 그런 정도고 이쪽 순간 한쪽 젖을 꼬집은 거 뭐 이런 정도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자, 이런 어린아이 정말 아직 죄성이 물론 죄성이 있지만 죄만 짓지 아니한 이 어린아이들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죄는 오염성이 있습니다. 죄는 전염성도 있습니다. 죄는 파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다음 세대들이 죄악으로 물들기 전에 우린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로 인해서 재앙이 임하고 진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죄가 가로막고 있다고 예레미야 5장 25절 보면은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만약에 다음 세대가 어려서부터 죄를 짓는다면 그들이 지은 그 죄, 그렇지 않아도 조상 쪽부터 내려온 원죄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자기가 또 죄를 지으면 그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죄에 대한 형벌은 다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어린아이들이 정말 그 귀여운 그 어린아이들이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거나 재앙을 받거나 진노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을 죄짓기 전에, 죄를 알기 전에 죄가 무언가를 위험성을 알려주어서 그들을 그 가운데에서 건져내야 할 일이 부모가 할 일이고 우리 기성세대가 할 일인 줄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아직 죄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르쳐야 합니다. 어떤 것이 죄이고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신명기 11장 19절을 보게 되면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오늘 우리는 가정의 어린 다음 세대들에게 이 죄가 뭔가를 알려주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거기에서 건져내고 구원하는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탄 마귀로부터 이들을 건져내야 합니다. 사탄 마귀의 공격은, 공격 대상은 남녀노소 구별이 없습니다. 남자, 여자, 어른, 어린아이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사탄의 공격 대상입니다. 사탄은 정책적으로 어린아이들을 공격을 더합니다. 왜? 어려서부터 공격을 해놔야 악해지거든요. 우리가 어린 이런 잎사귀들 보면은 어렸을 때 벌레가 갉아먹으면 커도 그 구멍이 크게 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끔찍한 사건들, 사람을 죽이고 막 때려 부수고 난폭한 행동한 이런 사람들의 그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어렸을 때에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 어렸을 때 많은 죄 가운데에서 참 그 허덕이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 욕구불만이 가득 찬 그들이 성인 되어서 복수심이 이제 나타나는. 그러니까 사단은 이미 그 작전대로죠. 이미 어렸을 때 공격을 하고 어렸을 때 악하게 해놔야 커도 더 악해지니까 사단은 이 세상을 악하게 하고 파멸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사탄 마귀는 다음 세대에 공격하는 것이 기성세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몰라요,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은 그냥 청순하고 순진하고 착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은 어린아이들도 무차별 공격을 합니다.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 부모들이 정말 그들을 위한 방어의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리다고 해서 죄 안 짓는 게 아니거든요. 창세기 8장 2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 당시 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심판하셨느냐?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것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저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서 악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탄 마귀는 우리 지난 수요일 공부했지만은 이 귀신 중에는, 악한 영 중에는 무슨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더러운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더러운 영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을 보니까 더러운 각종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이 영 중에는 더러운 영이, 진짜 더러운 영들이 있습니다. 이 더러운 영들이 어린아이들을 더럽게 만듭니다. 악하게 만듭니다. 욕심부리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나쁜 마음을 가지게 만듭니다. 자, 이런 더러운 영들이 어린아이들을 무차별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부모가 막아주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부모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정말 잘 들으십시오. 그냥 내 새끼 귀엽다, 이쁘다고 그냥 엉덩이 두드려주고 업어주고 안아주고 먹을 거 사주고, 물론 그래 해야 하지만은 그 아이를 만날 때마다 안을 때마다 보혈을 뿌리면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만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이 그 아이들을 손대지 못하도록 방어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데는 관심이 별로 없고 그냥 이뻐서 물고 빨고 좋기만 하지, 그 아이가 교회를 가는지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를 드리러 가긴 갔는데 장난을 치고 진짜 잘 예배를 드리는지,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도 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기억할 일이지만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한번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길 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어린아이들에게까지도 이 악한 마귀가 도둑질을 합니다. 그 순수한 마음을 도둑질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악해집니다. 그 착한 마음을 도둑질해 가니까, 착한 마음이 도둑을 당했으니까 악한 마음만 남아있습니다. 그 순한 아이들의 순함을 도둑질해 가니까 애들이 성질이 난폭해집니다. 아이들 속에서 꿈을 도둑질해 갑니다. 이상을, 비전을 도둑질해 가니까 애들이 희망, 꿈이 없습니다. 그 아이들에게서 악한 영은 믿음도 도둑질해 가고 건강도 도둑질해 가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시달림을 받고 몸이 아파서 저 병원을 드나들고 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왜 그럴까요? 악한 마귀가 그 아이들에게 송두리째 뺏어가려고 지금 도둑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모가 책임을 지고 도둑을 막아줄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 무차별 아이들이 공격받지 않도록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야 되고 끌어안고 축복해야 되고, 멀리 있더라도 정말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야 하고, 교회 갔었니? 오늘 가서 예배 잘 드렸니? 오늘 교회 가서 무슨 말씀 들었니? 한번 확인을 꼭 해보십시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탄 마귀로부터 공격받은 후에 뒤늦게서 후회할 것이 아니고 미리 아이들을 영적으로 무장시켜서 스스로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을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되고, 또 부모가 방패막이가 되어야 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아이를 때릴 수도 있습니다. 슬픈 일이죠. 그 아이는 애매하게 엄마 때문에 아이가 고생을 합니다. 아빠 때문에 아들이 고생합니다. 전 이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청주에서 목회할 때에 참 판사의 그 가정의 아이인데 영적으로 얼마나 혼란한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아무리 데리고 기도해줘도 안 낫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결국에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와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니까 자동으로 그 아이가 귀신이 떠나갑니다. 누구 때문이죠? 애매하게 그 아들이, 그 귀한 집 아들이 부모 때문에 고생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어할 때 우리 부모님들은 한 번쯤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으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극약 처방을 내리신 것이 자녀를 손을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답은 간단합니다. 부모님이 하나님께 바로 서면 자식들이 길이 열립니다.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자녀는 손 전혀 안 댔는데 부모가 회개하고 부모가 하나님께 바로 서니까 자녀 문제 그냥 풀립니다. 성경적이에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 자녀들을 도둑을 만나게 할 것인가? 내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할 것인가? 이 일이 누가 할 일일까요? 부모가 할 일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도둑을 만나게 해줄 거냐? 생명을 얻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것이냐? 이건 부모가 결단할 일입니다. 이 부분들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꼭 어린아이만이 아닙니다.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원리는 똑같습니다. 다음 셋째로 악한 세상으로부터 이들을 건져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다음 세대, 지금 악한 세대에 유혹을 받고 미혹받고 기성세대로부터 사치와 허영과 불건전한 성문화를 답습하고 이런 것에서 지금 그들이 시달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 엄청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인간의 제도나 조직으로부터 지금 피해를 입고 있던 그들을 건져내야 합니다. 뭐 타락한 성문화 말할 것도 없고 그 부분보다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이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하는 이 악법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 들어보셨죠? 이것이 다음 세대를 지금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인권 조례는 학생 인권 조례는 경기도의 그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되면서부터 교육청에 도입이 됐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시행을 했고 경기도와 그리고 광주, 전라북도 이 순서대로 전국적으로 학생 인권 조례를 지금 이렇게 통과시켜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 인권 조례의 그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일단 학교는 두 발의 길이를 규제해서 안 된다. 머리카락의 길고 짧은 것을 탓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머리가 길게 돼서 학생인지 뭐 성인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이 통제가 안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학생의 휴대폰 자체를 금지해서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까지 다 가지고 다닙니다. 학생은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차별금지법 중에 하나가 학생들은 임신을 하든 출산하든 그것 때문에 차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행복추구권이고 자율권입니다. 중학교 여학생이 임신을 해도 선생님이 야단칠 수 없어요. 야단치면은 이건 개인 인격을 못 오가는 것이고 행복추구권을 뺏는 것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학생과 중등부 아이, 중학교 아이들 임신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손을 댈 수 없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차별입니다. 성차별.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를 동성끼리 연애를 해도 그것을 차별하면 안 된다. 그래서 동성연애가 여기에 슬쩍 묻어서 통과되는 시점에 있는 겁니다. 이 조항 때문에 성차별하면 안 된다. 남자도 남자를 사랑할 수, 여자 동성 사랑할 수 있는 그거를 차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는 사이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요. 더 나가서 또 중요한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서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해서는 안 된다. 가방 속에 뭐 피임 도구가 있는지 뭐 담배가 있는지 소지품이 있는지 절대 그 가방을 열어봐도 안 되고 타치도 그 안에 뭐가 들었든 타치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학생들 이 교육이 전혀 될 수가
인성교육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책가방 안에 뭐 소주병이 있든지 뭐 피임 도구가 있든지 그건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이 조항이 통과가 됐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지금.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막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저들이 뭘 안다고 중학교 아이들이 학교 운영에 정책에 참여를 해서 관여를 하고 학교장한테 이거 된다 안 된다 학생들의 의견을 내세우는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겁니다. 지금 아이들이 공부할 때지 학교 운영 정책에 뭐 관여할 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열된 그 학생 인권 조례를 보면은 서울시 경우에 학생의 권리 조항이 51개, 이제 중요한 51개인 반면에 의무 조항은 2개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이 누릴 권리는 아까 몇 개라 그랬어요? 51.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는 몇 가지? 2가지입니다. 이런 형평성의 문제. 권리는 51. 의무는 2가지. 더 기가 막힌 사항들은 교장과 교직원의 경우에 의무 조항은 74개. 교장과 교직원이 꼭 지켜야 할 의무 조항이 74개인데 권리 조항은 2개입니다. 교장으로의 권리, 교사로서 가질 권리는 딱 2가지입니다. 딸랑 2가지입니다. 그러나 의무는 74개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논리에서 생긴 법입니까? 이 학생인권조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을 정치적 목적으로 정치화하고 호도될 우려가 가장 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치에 관여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여론조사에 의하면 옛날도 학생들이 뭐 두발을 자유하게 해달라, 뭐 복장을 뭐 치마 길이를 좀 뭐 짧게 뭐 이런 거는 더러 건의가 있었지만은 실제 학생들이 집회의 자유를 달라는 그 요청은 한두 명에 불과했지 그게 전체 의견이 아닌데 지금 인권조례에서는 학생들에게 집회의 자유를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촛불 집회 같은 것들이 다 거기에서 이제 비롯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자체별로 지금 시도가 좀 통과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인권조례가 시행된 지방자치제 그 교육청들의 통계를 의하면 학생들의 성적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사생활이 문란해지고 아이들이 아주 질이 안 좋아진 통계가 나와 있고 성적도 뚝 떨어지고 지금 부산 지역은 어떠냐? 아직까지 부산 교육감은 인권조례 통과하지 않았지만 이제 지금 5월 초쯤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부산도 인권조례를 통과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막으려고 우리 기독교 모임 연합회에서 막 지금 세미나를 하고 막 지금 공문을 보내고 막 지금 서명을 받고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 청주에서 인권조례 통과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학부형과 막 충돌이 벌어지고 문제가 생겨 부산도 아마 5월 초쯤 이런 문제가 터지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는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런 세상 악법으로부터 아이들을 구출해내야 합니다. 그들을 건져내야 합니다. 이런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지금 진보 교육감들이 세워진 지금 지방마다 이 문제로 지금 심각한 지금 위기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다음 세대가 이런 일로 인해서 이용당하거나 참 무차별을 이렇게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또 여러분 막을 수 때까지 막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다음 주쯤 한번 여기 반대하는 서명을 할 계획입니다. 서명을 해서 부산교육청에 일단 보내고 해서 어떤 이 일들이 부산 지역만이라도 좀 통과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 끝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어린이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부모들이 가져야 할 가장 큰 관심은 무슨 선물을 줄까? 무슨 옷을 입혀줄까? 어디 가서 예식을 할까?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학교를 보내고 이 아이를 어떤 직업을 가지게 하고 뭐를 만들까? 의사를 만들까? 판사를 만들까? 사업가를 만들까? 지금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다음 세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 부모가 이끌어줘야 되고 우리 기성세대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 도리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인생의 본분을 다할 때, 도리를 다할 때 삶의 가치가 있고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인생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무의미한 삶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는 것. 그것이 곧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고 성공과 행복의 비결이고 그것이 바로 그 자녀가 복받는 비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아합 왕 시절에 궁의 대신이었던 오바다가 복받은 비결은 열왕기상 18장 12절을 보면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오바다 복받은 이유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5장 29절을 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어떤 복보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예수의 흘린 보배로운 피로 제사함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을 믿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사회적으로 훌륭한 지위를 얻었고 돈도 많이 벌었고 대단한 명예를 누렸을지라도 그가 만약에 그가 죽어서 지옥 간다면 그는 절대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선 자녀들이 영혼이 잘 되길 위해서 관심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범사가 잘 되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강건하도록 인도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첫 번째 영혼이 잘 되도록 우리는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영혼입니까? 육체입니까? 그의 앞길입니까? 영어 수학을 잘해야 될 건데 거기만 관심이 있습니까? 물론 잘해야 되죠. 돈도 벌어야 되고 결혼도 잘해야 되고 다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신 다음 세대에 깊은 관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선 자녀들의 영혼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제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을 따라서 복을 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부모, 기도해주는 우리 기성세대, 우리 전도사님이나 교사들,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가 더 부흥하도록 위에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밀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탄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고, 죄악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고, 비록 악한 세상에 살지만 계속 물들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생력을 가지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험한 세파를 헤쳐나갈 수 있는 자녀로 훈련시켜서 정말 주 앞에 서는 날 자식 때문에 책망 듣지 아니하고, 너 참 자녀를 잘 키웠구나, 영혼을 잘 지켰구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통해서 가정마다 명문 가문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이 민족이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10절 11절 함께 읽고 오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이 자식을 아끼는 그 이상 하나님도 저나 여러분을 아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끼시는 다음 세대 어떻게 할 것인가? 주여, 내가 그들을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음 세대를 사탄 마귀로부터 건져내길 원합니다. 이 사회 제도나 조직으로부터, 악법으로부터 악한 세대를 위해서 건져내길 원하고 그들을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음으로 살 수 자녀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